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었으며 그 나무로 새로 만든 제단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용기를 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자를 보내 기드온을 따르고 또한 그를 영접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을지 기드온 자신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확실한지 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 밤새 이슬이 내려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대로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부탁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타작마당에 나갔을 때 정말로 주변 땅은 말라 있었지만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렸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땅은 이슬에 젖어 있었지만 양털 뭉치는 말라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에 타작마당에 나갔을 때 주변에는 이슬이 내렸지만 양털 뭉치는 말라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할을 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역할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무조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는 교만보다 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이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안하고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늘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보아야만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고민한 적이 있나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